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노트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경악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탄식과 또 실망이 묻어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를 향해서 지금 책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보통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칭찬과 격려 또는 너희를 위한 기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기도와 칭찬과 감사의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바로 6절부터 주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금 6절로 들어오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래에 잘 거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갑작스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까? 속히 떠나. 떠나 이 말은 탈령했다는 뜻입니다. 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정당의 탈당 또는 군대적 용어로 그 영역을 벗어나는 탈령,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배신, 배교, 등돌림, 변절 이런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영적 탈령병이 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무슨 칭찬이나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더 반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배교와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 근데 이들이 복음을 떠나 바른 복음을 떠나 바른 가르침을 떠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가르침을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떠났다. 내가 가르친 그 말씀과 교리로부터 이탈하였다 하는 것은 결국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 바울 사람을 불러서 그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떠난 것을 누구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나요? 단순히 가르침을 떠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애당초 너를 불러내셨던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수단적인 은혜로가 아니라 영역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불러들이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나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하나님을 네가 떠나서, 그 말은 이제 은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교리,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옛 질서, 율법의 질서, 행위 구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너희들의 알량한 순종, 너희들의 알량한 율법 준수와 할례 행함과 절기 규정을 지키고 식탁 규정을 지키고 하는 방식으로 외적인 규정을 준수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공로의식, 어떤 면에서는 천박하고 초라한 그런 초보적인 그런 행위와 선행과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 의를 쌓아가는 방식의 옛 질서, 옛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생명력 없는 그런 방식의 나라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너희를 불러들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그 옛 질서 속으로 너희들이 속히 떠나 돌아갔다는 거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희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make sense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은혜로 쉽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설픈 복음처럼 느껴져서 내가 행함을 통하여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구원관을 네가 가지게 되는 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감격이 식어지고 네가 행한 것이 너 자랑이 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네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악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히 떠나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속히 떠납니다. 그죠? 사람들은 참 믿을 수가 없다.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이것은 그 섭섭함이 배어 있는, 충격을 받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가르쳐도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가르쳐도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관성적인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바른 가르침보다는 자신이 편하고 익숙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관성적인 인간의 죄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어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방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바른 교육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자식들을 향한 그런 교훈을 통해서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 부모의
부모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그 기쁨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자기가 더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금방 돌아가 있는 거 있죠. 예, 요건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하자. 게임은 그만하고 오락은 그만하고 이제 성경을 읽자. 뭐 이런 게 금방 돌아서면 또 원래대로 가 있고 하는 이런 자식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부모의 사랑에 마음이 묻어져 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어쩜 이렇게도 빨리 돌아갈 수 있냐. 그 잠시 잠깐도 못 참고 내가 없는 사이에 금방 다시 그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읽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히 떠난 것은 없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의 감격, 그리고 새해 결심, 첫사랑,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방 식어질 수가 있나?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속히 떠나, 등 돌리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도 살았구나, 말씀 없이도 잘도 살고 있구나, 은혜 받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 관성에 내 몸을 내맡기지 마시고 본질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한 가지라도 돌이킬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SNS나 또는 뭐 전화기나 또는 뭐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내가 원래 계획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대로 내가 바르게 옳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의 반대말은 바른 복음인데 바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에 봐도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 나오죠. 이 다른 복음의 반대는 바른 복음인데 8절에서는 바른 복음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바른 복음이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나 이 말 속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이분 나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라도, 이분 천사라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도, 우리도, 나까지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뿐 아니라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신비한 천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너도, 하늘도, 천사도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예외가 없다. 거기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7절이죠. 너희를 교란하여, 이 말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8절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저주를 막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신경질적으로 실망스러운 그리고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면서 그 화를 토해놓는 저주받을 거다 이런 격정을 토로하는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렬한 언어까지 쓰면서 저주 운운하게 되는 것은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영생을 주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절시키거나 이 복음의 순수성을 트위스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자경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태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바른 복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진리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도 진리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왜곡이나 변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와 교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교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고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각 교단마다 그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교리를 그 바른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거기에 뭔가를 가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기는 문제 첫 번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교리를 진리를 부정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직 은혜의 교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 준수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갉아먹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인 양 뭔가를 보태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교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든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부정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영역은 우리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십자가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충분한 만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거죠.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완전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생명력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덕지 붙은 그런 인간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경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만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초보적인 그리고 아주 천박한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고 교회 내에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하대하지 않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의식을 서로 가짐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자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 선행, 구제, 자기의 기도의 양, 자기의 열심, 타이틀 이런 것들로 은근히 자랑하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곳은, 자랑이 많은 곳은, 경쟁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영혼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공동체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영광을 갉아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결과되어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다른 복음을 내세우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신자들의 유익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령의 공동체로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그 공동체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영혼을 망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이 다른 복음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조급하다시피 바로 격정적으로
저주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리고 인사말, 칭찬하는 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서 지금 6절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정말 우리를 특징 짓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다. 그런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서로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이런 것을 따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부름받지 못했겠죠. 그런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기가 은혜, 여기가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출의 종교다. 건져내는 종교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건져내는 종교다. 어디에서부터?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라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구출해내셨다. 그런데 그 구출해내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될 줄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서 건져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랬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을 변혁적으로 우리가 바꾸어가고 변화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불교나 이런 타종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출가하고 어디 산속에 절을 짓고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있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현재의 이 악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악한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악한 세대 가운데 그 가치관을 따라 옛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이 악한 세대의 그 질서와 통치, 가치관, 율법주의, 외적 절기 규정, 식탁 규정, 그리고 할례 지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외적 준수를 통한 어떤 종교적 행태로 살아가는 그런 옛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부름받아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이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던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냐면 이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있는 것이지, 먼저 그분이 나를 먼저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야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너희를 교란한다, 7절입니다. 교란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순서를 뒤바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서를 뒤바꾼다는 얘기는 앞뒤 이 그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거짓 복음의 정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뭐냐면 순서를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 교란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선행과 구제와 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은 순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다 하면 그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아주 교묘한 이 다른 복음 속에 스며들어져 있는 이 전적 은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이것이 오해가 생기고 잘 처음에는 이해를 했다가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그 공로의식, 또 관성적으로 지켜왔던 그 이전에 익숙한 방식에서 쉽게 떠나지 못해서 거짓 가르침에 교란당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어서 이제 우리의 열심이나 율법 준수나 할례 행함을 보태어서 구원을 확실히 더 받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완전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되어서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함에도 당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성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정적으로 9절에서 8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여 했거니와 이게 여러 번 말해도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여러 번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는, 속히 떠나는 이게 우리의 병인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설득하듯이 인내함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만 또 다시 말하는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이 반복 학습,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의 숙명이고 또 배우는 자들도 반복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또 한 번 더 들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또 멀리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게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요 핵심이요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속히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한다 인내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랬다니 세상에 난 포기했다.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 3장 13절에 가시면 다행히 이 저주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받으셨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무슨 저주냐 하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는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되었다.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주를 받거나 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바른 복음을 모름으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저주를 피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을 받아들이거나, 다시요,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가 받았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 바른 복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진리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또 뭐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굉장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가치는, 진짜 그럴 만한, 목숨 걸 만한 가치는 뭐냐면 바른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리, 가치 있는 진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그 11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3장이 아니군요.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 바른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너희가 받은 이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진리와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내가 사수할 것이다. 인기에 영합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는데, 바른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 불평을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런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역으로 공격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쉽게 그렇게 편하게 저렇게 했구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 교리를 주장했겠냐. 그렇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 누가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뺏기게 되죠.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섬긴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반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부르심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을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랑하고 뭔가를 내세울 만한 그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만물과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나 같은 것도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줌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내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의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의 섬김이나 영혼을 케어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바른 복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바른 복음만을 사수하고, 편한 길, 쉬운 길, 또 너무 어렵다,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신저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메시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의 외적인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테이스트나 어떤 우리의 취향이나 또 메신저의 어떤 그 외적 자격과 배경과 이런 것을 보고 그 메시지의 정당성, 저런 분이 전하는 거니까 저 메시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메시지의 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사람들이 호불호를 떠나서 그 계시를 그대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하나의 메신저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평가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뭐 외모가 형편이 없고 뭐 이 사도권을 의심당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저분이 바른 메신저일까? 라고 공격을 당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분위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주 화려한 말들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그저 믿어서만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솔깃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메신저가 평가돼야 되는 거지, 외적인 것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와의 관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시츄에이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컨플릭이 있을 때,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그리고 다른 복음도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바른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섞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다른 복음도 뭐 설득력 있다, 일리가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할 일을 뭐 행하려면 행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어떤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언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갈까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정당할까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 속히 떠나 관성적으로 원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도 한번 자각하시면서 각성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서 돌아가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이 안정감, 그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자존감, 당당함,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면에서 그 은혜의 교리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의 교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외적 준수, 생명력 없는 성령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 질서 안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자기 의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옛 체제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주는 이 생명력이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온 이 큰 힘이 얼마나 더 우리를 힘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